명의 정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을 중심으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또 수 없는 팔로워들, 정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큰 정치인들은 몇 명이냐? 세 명인데 한 명은 다윗이고 한 명은 요압이고 한 명은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각기 입장에 따라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은 오늘 보면 9절에 왕이 됩니다. 당숙인 아브넬의 꼭두각시였죠.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섭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앞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다 본 것처럼 그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몰락하고 남은 자식이 이스보셋뿐이었는데 8절에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에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 자신에게는 정통성이 없었죠. 왕위를 이을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없어서 아브넬은 이미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는 9절의 지파들과 지역들을 한데로 모은 데 있어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죽고 11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이 되는데 5년 동안은 아브넬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서는 이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워서 그가 권력의 핵심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2년이냐 했을 때 사무엘하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보셋은 그의 장교들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하나 레갑. 이 두 장교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 2년 만에 사울의 이제 왕권은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의 단일 왕권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2장은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단일 왕국으로 세워져 가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그 본문 속에 끼어져 있는,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그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두 정권이 같이 있는데 그 두 정권은 아브넬 정권과 다윗의 정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2절 이하는 정리가 안 된 이 시대 속에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속에 속한 요압의 군대들과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전쟁의 국면에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미 없는 동족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 목가를 끼고 서로 간에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도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도발에 응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대 12로 맞짱을 뜨게 되죠. 맞다이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로의 용맹함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적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그래서 그들의 12대 12의 싸움은 일어나게 됐고 양측 다 24명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제 그 사건을 빌미로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되죠? 다윗 쪽 편, 그러니까 요압에 있는 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전을 벌이게 되고 아브넬은 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7절 오늘 본문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그 나라가 곧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7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세는요,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두 시대가 겹쳐지지는 않는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왕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브넬과 공존하고 있는 시대다. 아브넬과 공존하고 있는 시대다.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넬을 간략히 평가하자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신앙보다 자신의 이득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적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 노릇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 왕의 권력에 힘입어서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힘입어서 바지 사장일지라도 그가 왕이 되고 거기서 내려지는 단맛들을, 세상의 단맛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스보셋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작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이 대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둘이 쿵쿵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실세 대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주물렀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지파들은 그들과 연합하여서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를 했죠. 그것이 몇 절입니까? 9절입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들과 지파들은 다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손을 잡고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세에 동참하게 됐고 동의했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랐는지는 몰라도 진짜 대세인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바로 이런 시대, 하나님이 대세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소수였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끔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서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는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거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은 자유로운 말이 아닌데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만몬, 물질, 인기, 세상의 대세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아닙니까?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명분은 뭐였냐?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적 대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말하고 계시는가? 재물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영적인 이유로 결국에는 세상적 대세를 따르는 것이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16절에 12대 12로 맞다이를 하면서 의미 없는 죽음을 가져갔을까요?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그냥 치렀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서로 동족끼리 죽여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자 하는 세상적 정신이 그들의 멋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기가 오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미 각 측의 12명의 장수들 또한 그렇게 세상적 정신에 선동이 되어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맛이 가버린 사람들이죠. 동족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있는데 자기가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전혀 감각하지 못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쟁 속에서는 이미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싱크레티즘, 혼합주의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동족끼리 죽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듯 화해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다리는 모습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죽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 군가에서 드러나는 모순인, 명분일 뿐이었죠. 우리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소망 속에서 가끔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부르심에 합하여 제자로 살다 가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어떤 기도를 훨씬 더 원하냐면 물질적 필요와 취업과 입시만을 위해 온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그것 자체가 평안의 핵심이 되는, 그것은 부처에게도 가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호메트에게 가서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것이죠. 세상적 대세를 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세,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의와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다 못해 힘들어 하면서 세상적 평안을 위한 그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싱크레티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혼합주의가 없는지, 그 혼합적 기도가 우리 속에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반응이 뭐였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축복을 하면서 7절에 이제 사울이 죽었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암묵적으로 이제는 나를 따르라. 결국엔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저 인간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을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백성들에게 당연히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축복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9절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진심으로 그들을 회유하였는데 길르앗이 반응은 뭐입니까?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적통이 아닌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진심은 여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저 정치적인 계산으로 길르앗을 회유했을까요? 물론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족속이냐면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구원해 준 백성들입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노예화하면서 누나를 뽑으려고 할 때 그때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를 장사해 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는데 사울이 구원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회유해서 그들이 자신의 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들을 회유하게 되면 많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으로 회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 동기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심장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왕권 속에 있기 때문에 길르앗 백성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 대세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의 영혼은 어떤 모습입니까? 튕겨져 보낼 때가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눈물을 뿌렸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의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통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만으로 나의 열정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입은 사람들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나고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부터 믿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모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때를 자기는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과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들을 다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대세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세는 하나님이 대세가 아니라 혼합주의가 대세다. 하나님을 가장한 거짓 신들이 우리의 대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기를 위해, 우리의 자랑을 위해, 우리의 명분을 위해 가장되어 있는 이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대세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대세는 바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심은 통하지 않고 성령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 되는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진심만이 아닌 정말 성령께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긍휼한 마음 부어주셔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